이민 오셔서요.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쭉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미국 오셔서 영어 때문에 고생 안 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이민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래서 영어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교회 다니시던 성도님이었는데요. 제가 와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거기 보니까 노티스라고 딱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타이를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타이를 풀고 사진을 찍으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룻비어를 보고는 이게 비어의 맥주의 뿌리를 파는 데가 그렇게 알으셨던 분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또 사실 특히 아줌마들은 한국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시고 운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참 없어 길을 잘 잊어버리시죠. 그런 가운데도 직장을 다니시다가 아마 길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셀폰도 없고요.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남편한테 제가 길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거기 대충 어디냐? 있는 거 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주위를 보다가 저기 산이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좀 웃음보다는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민 오셨을 때의 고생하셨던 많은 우리의 1세 부모님들의 참 애환을 이렇게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민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언어로 또 스트레스로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변화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해요.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옮긴다는 거요. 그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도전을 받고 가셨어요. 우리 이민교회 1세분들 정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도전에 응전하신 분들이 우리 이민교회의 1세대들이신데요. 이민교회 1세대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영어의 문제와 정말 룻비어를 무슨 비어의 뿌리를 이렇게 해석했던 그런 스트레스를 다 사실 넘어서요. 정말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하셨다. 방향을 참 잘 잡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남의 나라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 정착이 무슨 수단, 북한 이런 데가 아니라 그 미래가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곳에 정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말의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어렵지만 아무리 도전이 되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민 생활의 첫 번 단추가 너무너무 어렵고 고생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신 분들은 참 전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뿐 아니라 그분들의 후손에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다 방향을 참 잘 잡아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아래층에 우리가 EM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졸업식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가서 또 이렇게 미국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우리 이민을 택하셨던 그분들 방향을 참 잘 잡았다. 자기의 고생을 뒤로 하고 굉장히 큰 도전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에 도착했다는 건 굉장히 참 시작을 참 잘 잡으신 거라면 제가 지난번에 성령 강림 주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의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교회의 상황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교회의 상황이 힘들어도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래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사실 그 오늘 요엘서 2장을 읽어보면 근본적으로 이 요엘서 2장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의 그 상황을 예언하신 건데요.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희망이 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저 요엘서를 같이 읽으면서요.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8절부터 22절 원래는 사실 요엘서는 이제 그 전체부터 쭉 이렇게 보면 뭐냐면 요엘서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참혹하고 끔찍하고 그야말로 그 아수르에 있어서 완전히 그 데비스테이트 되는 그런 그 예루살렘의 상황, 그 심판날을 그 이야기하고 있죠. 동시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을 그 끔찍함과 더불어 또 장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가에 대한 것을 또 예언하는 서가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위기가 닥쳐올수록 정말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참혹하게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일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이런 위기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특별하게 임재해 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정말 위기 시대에 우리 집사님이 참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세대를 넘어서 너무 우리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런 그 세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첫 번째로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냥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은 불가분의 관계다.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상 다 요엘서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 요엘서는 이제 3장밖에 없는 그 글인데요. 그 전에 이제 12절서부터 쭉 이렇게 1절서부터 아니 1장서부터 이제 그 요엘서가 얼마나 그 아수르가 침략할 때 참혹한 상황이라는 걸 잘 묘사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1절 12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참혹하고 끔찍하고 손을 쓸 수 없는 것들 이런 상황인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말씀에 13절에 보냐면 너희는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 이스라엘 향해서 옷을 찢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건데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참혹할 때 가장 참담할 때 가장 절망할 때 가장 애통할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했다 옷을 찢죠. 나라가 망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쓰고 회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 공회원들이 거기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더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너무너무 참담할 때 마음 자체가 뭐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겸손이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전통대로 너희가 가장 참담하다는 그 표현을 할 때 옷을 찢지 말고 차라리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타성에 젖은 반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변화라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밖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죠. 뭐 누구든지 여자의 몸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이후로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한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계곡을 변해서 평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무려 30만 명에게 세례를 주면서 외쳤던 게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요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딱 하나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도대체 잘못했느냐. 진짜 안 믿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은 게 뭐냐면 맨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도 얼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뭐 뉴스에 들으면 교회가 무슨 뭐 재정적으로 뭐 무슨 비리가 있었다, 뭐 목사님이 무슨 뭐 어페어를 했다, 무슨 교회가 무슨 뭐 누구하고 뭐 싸웠다, 뭐 이런 하여튼 그야말로 진짜 이제는 뭐 뉴스거리도 아닐 정도로 교회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런 교회가 빛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든 그런 죄악상, 우리가 잘못된 것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다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그 분열과 아픔과 그런 분쟁과 음란과 그 여러 가지 거짓에 그렇게 지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 한마디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령에 임하셨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살아계신 걸 안다면 어떻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또 뭘 갚아야 되고 오늘도 어디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상대해야 되고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를 감동시켜준 성령님을 그렇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왜 없어요? 왜 우리가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더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을 스치는 것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도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본다면 그런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회개할 게 왜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왜 단순히 무디어 무감각해져요? 제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분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철저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찌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교회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의 주시는 꿈에 대한 열정을 가져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바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라시는 꿈과 내 꿈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000년도에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많죠? 각각 교회마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 중에서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세요? 성령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안다면 성령님이 교회를 향한 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꿈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있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꿈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의 꿈이 신 성령 충만한 게 교회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 심령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꿈에 대한 그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꿈이 혼동되는 사람은 자기 삶도 혼동될 수밖에 없죠. 우리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28절에 노래도 여러 번 했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복음성가를 여러 번 부르고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여러 번 봐도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때 당시의 관념으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받으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덤덤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짜 요엘 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진짜 이 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봤다, 만났다 그러면 곧 우리 죽는 거로 그냥 공식이 이렇게 됐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럼 곧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꿈이니 이상이니 예언이 이런 거를 이 민족에 딱 한 사람만 뽑아서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꿈,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꿈, 이상, 예언 이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건데, 그걸 아무에게나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 민족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만 뽑으셔가지고 간접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오늘 요엘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고 요엘도 이제 선지서 중에서 가장 오래 전에 쓰여진 선지자인데요, 요엘이라는 한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꿈을 봤다 그럼 난 죽었어요. 그러던 시대에 온 민족에 단 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던 계시를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더구나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이상을 보여주고 나의 예언을 나타내고 다 주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꿈이 아니라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었죠. 그런데 이 꿈이 실제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 선지자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뽑힘받은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차별 없이 다 그냥 그걸 받은 거예요. 더더구나 그 오순절날 이루셨던 그 성령. 그 오순절날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오순절날, 쉽게 말하는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은 하나님의 inauguration, 성령님의 inauguration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완성된 그 약속을 완성시켜 주신 교회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열어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남종이든 여종이든 말씀을 열어보기만 하면 그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1대1로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 골수까지 쪼개는 일을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완성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꿈이 그 성령이 충만해야죠. 그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은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까? 나의 영적 소원은 오늘도 내일도 그 성령이 충만한 것. 교회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그 계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교회의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의 소원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것은 언제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엘서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장부터 쭉 보면 뭐 메뚜기가 먹던 것을 뭐 팥종이 먹고 뭐 이런 옛날 말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Great Locust가 와서 또 그걸 먹고 이렇게 그 얼마나 지금 그 아수르를 통한 그 침략이 끔찍한 사건인가 아주 자세하게 요엘서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막 완벽하게 그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심판의 날에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신약에도 그러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천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요, 제가 조금 번역을 여러분 앞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그랬죠? 그리고 on the Mount Zion and in Jerusalem there will be deliverance. As the Lord has said among the survivors whom the Lord calls. 그러니까 그 주를 부르는 자는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거를 그 헬라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그 70인명인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세요? 유앙겔리오스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원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걸 이제 묘사하면서 마지막 날을 이제 그 묘사하는데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끔찍하냐면, 한번 여러분 요엘서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남는 게 없어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devastation. 완전히 아주 그냥 쓸려 나갈 정도로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그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가운데서 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각한 재앙에 빠졌는데 온 세계가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부름을 받은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남는 자, 이 어려운 가운데 그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완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담한 가운데 남는 자를 통해서 심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에 의해서 다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지요. 우리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예언들, 요엘서의 무시무시한 예언들을 보면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뭐 맨날 그렇게 사람을 몰살시키고 죽인다고 그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황폐되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이 땅 중에 다시 구원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이 주성원의 말씀 중에 얘기했는데, 우리 그 헤롤드 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표현 하나하나가 참 그 진실된 정말 그 아주 포에릭한 그 시가 너무 우리의 심령을 잘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던 게 왜냐면,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이제 그 대중 기도를 이렇게 성도님들 직접 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막 이렇게 거부를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그 하시고 나니까 이게 너무 제가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꿈이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그냥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다 갈아엎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곳인데,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성소의 문을 다 찢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그게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대중기도를 한다. 이게 구약시대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 진짜 제사를 드리면서, 그나마 그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분향의 절차를 뽑힌 사람만 일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분향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지성소를 다 찢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게,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열정으로 가득 찬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나는 이런 꿈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동차 딜러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 조그마한 에이전트지만 뭐 자동차를 뭐 하루에 뭐 몇천 대씩 파는 그런 뭐 큰 딜러가 있다, 뭐 그런 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 뭐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은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나라에 뭐 큰 담당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 뭐 꿈도 다 있으시겠죠.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인 그 아브라함 링컨이요. 사실 뭐 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청년 시절에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실연당한 거 아세요 혹시? 그 이야기 잘 모르시는데, 그 여인이 메리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왜 싫었냐면 너무 집이 가난하고 통나무집에 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서 지금 원숭이라는 별명을 지을 정도로 링컨 대통령이 그때 시각으로 굉장히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못생겼고 근데 보면 똑똑은 하거든, 비범은 하거든. 그래서 뭐 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링컨하고 같이 교제를 했었대요. 근데 마지못해서 그냥 사람 하나 똑똑해서 교제를 하지만 그런 그 여자의 행동을 링컨이 뭐 똑똑한 사람이 뭐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차려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리 당신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마지막으로 씁니다. 난 너무 당신하고 계속 사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원치 않는다면 나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를 탁 보냈대요. 근데 그 여인이 그 편지를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보니까 옳다, 잘됐다. 그러지 않아도 좀 브레이크업 하기 참 쉬웠는데 남자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간단하다 그래서 답장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헤어졌죠. 근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인이 딱 보고 있을 때 링컨의 외모, 링컨의 가진 것, 링컨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만 보고 그 내면의 정말 제가 처음에 보았던 그 열정과 똑똑함을 그냥 외면한 바람에 그 메리라는 여인은 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가 될 뻔한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모든 교회도 여러분 꿈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가 좀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물질적으로도 좀 컸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요,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좀 사람이 좀 착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뭐 나는 또 우리 집도 좀 우리 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뭐지 못한 좋은 사람을 결혼했으면 좋겠다.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남은 자가 아닌 사람도 그런 꿈은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꿈도 없는데 남은 자도 아닌데도 아들이 하버드 다니는 그럼 그 꿈은 실패로 끝나는 겁니까? 전혀 남은 자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험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말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주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남은 자가 아니어도 더 잘 살 수 있고요. 공부 잘할 수 있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우리들의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참담해도 아무리 무너져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뽑으셔서 남은 자로 뽑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는 데는 언제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꿈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깊은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나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헤브론 교회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런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가주 헤브론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가장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황폐한 이 땅을 은혜의 강물로 변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꿈을 가진 멋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한 꿈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요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남은 자로서 주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